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자.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의 어머니 그 리브가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자의 축복과 그 후계자의 권한을 주려고 했던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에서에게 가정의 전통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책임이 주어진다면 분명 아마도 속히 그 믿음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길이 무너지고 세속화되어 버릴 거다라는 거를 리브가가 알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야곱에게 축복을 돌리고자 한 것이었죠. 분명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래도 이런 내용을 읽어갈 때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꼭 이런 방법이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방법인가? 이렇게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건에서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미성숙했을 때 했던, 그러니까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했던 행동이 참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 목적은 틀리지 않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참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동이 옳다라고 해서 적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 행동은 옳지 않은데도 감추지 않고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이런 사건을 읽으며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후대들이 이걸 볼 때 정말 진정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볼 때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이 좋다고 해서 뭐 어떤 방법들이라도 다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경우 분명한 믿음과 좋은 목적이 있었지만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이 방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미숙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미성숙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리브가였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그 자녀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잖아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들의 이유를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뭔가 아쉽고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리브가의 이 장자권의 후계자를 인수하는 행동도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족장이 공식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넘기는 일은 사회적 또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후계자를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는 고대 근동 그 문화를 알게 하는 토판들, 발견된 토판들을 근거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당장 급한 마음에 남편이 한번 이루고 나면 이걸 되돌이킬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남편을 속이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건데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두고두고 어려움이 된 것처럼 리브가의 이런 행동 또한 결국 아들 야곱의 일생에서 아주 오랫동안 험난한 도망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방법이 틀릴 때 또는 미성숙할 때 그 결과는 참 수습하기 곤란하거나 더 나아가서 평생 또 역사 내내 그 여파를 후대들이 감당하고 짊어져 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 우리를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인간들의 본능에 져서 우리도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일들은 사실 간단하게 수습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실수들은 결국 그 결과를 자기 평생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 후대들에게까지 그 고통이 계속 이어져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좋다고 해도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쉬운 방법과 그로 인한 결과들이 생겼을 때 그 벌어진 일과 할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 이것도 사실 신앙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고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실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 일부로든 아니면 실수로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게 될 건데, 그럴 때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요, 꼬이게 돼요. 꼬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낙오시켜버리고 실패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디딤돌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냈고 너가 만들어냈고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너무 가득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우리가 만든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거, 이것도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면 좋지만 실수를 하고 나서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태도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포기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도 다 알고 계셔서 당신 스스로 제약을 받으실 것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도 안고 쥐고 가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결단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땅의 현장에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실수, 부끄러운 과거들에 우리는 얽매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즐기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실패로 다 꼬여버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타이밍, 그러니까 믿음 따라 행동하던, 본능 따라 행동하던, 욕심 따라 행동하던,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이게 현재라는 시간이 딱 지나가면서 내가 한번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과거가 돼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결단으로 인해 내 후대들까지도, 이 세상의 미래까지도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의 그런 자유의지는 있으나 그걸 책임지고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야곱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어머니 리브가의 그 어떤 선택과 결정을 따라 함께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마치 형의 장자권과 그 축복에 미쳐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쟁취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 그래도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그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소중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형 에서의 삶을 나름대로 보고 있었겠죠. 거의 쌍둥이면 사실 그냥 동갑인 거죠. 그래 보고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도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그렇게 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엄마가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네 하고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벌써 20, 30대 정도가 아니라 77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마마보이 식으로 무슨 어린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야곱도 나름대로 그런 형 에서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더 건강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위험한 결단을 하게 될 때 야곱 또한 어쩌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과 그 어떤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건전한 해석이라는 거죠. 25장에서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인테그리티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26장, 27장의 그 37년의 이 시간 동안 그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그 문화에 섞여서 살아가는 에서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부모로 이삭으로부터 배웠던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적어도 자기 가족의 전통을 지키고자 가나안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무리한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결단이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족과의 관계가 막 깨어지기도 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과 친구와 대적이 되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먼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겼고 함께 걷던 길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는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부르심을 알고 방향을 틀고 앞으로 하나님 부르신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히고 이 세상과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기 위해 정말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또 하나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적인 것도 인간의 생각이나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사회 풍토를 보여주는 이런 문서들이 있다고 그랬죠. 누지 문서 같은 걸 참고해 보면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에 의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장자의 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였던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이렇게 막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방법보다 좀 보다 설득력 있게 그 남편 이삭을 바르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회유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리브가처럼 잘못된 방법을 취해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는 믿음이에요. 근데 방법은 너무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좀 잘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따라 살기로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따라 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핵심을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잘 배우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이 사건을 통해 함께 깊이 고민하고 바른 그런 믿음의 길을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간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순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 내용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뱀은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그런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상형 문자판을 보면 뱀이 그래서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신 까닭은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신 사명에 임하라. 바른 지혜의 방법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순수한 마음은 좋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성급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결국 바른 방법을 취했다면 사실 아들 둘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 잘못된 방법을 택함으로 결국은 한 아들은 집을 떠나버리고 한 아들은 또 저 고향으로 또 보내버리고 결국 그것을 거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일궈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급한 마음에 준비도 되지 않고 삶의 목적도 바르게 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뜨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교회 안에서 리더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막 이런 그런 타이틀을 줘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쉬운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이 길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이 좋은 목적을 우리가 또한 이 교회가 우리가 행해 오듯이 바른 방법으로 그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리브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큰 그림으로 다시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거죠. 그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먼 땅 고향까지 막 종을 보내서 그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후대들이 바르게 지켜가게 함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지 않은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 과정은 참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남편 그 이삭이 시력이 급작스럽게 좋지 않아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력조차 흔들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리브가는 오히려 남편보다 더 신중하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지켜내는 그런 동역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의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의 결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될 때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함께 힘을 모으는 믿음의 시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딴지 걸고 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이 시너지가 분산돼 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가정이 결국에는 믿음의 파괴자가 돼서 결국 지옥의 길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번거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구하듯이 정말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뜻에 힘을 모으고 서로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결혼의 대상자로 만나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셔서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 때가 이제 점점 오는 청년들은 이런 가지들 잘 기억하고 그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그 중심을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현재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시너지를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가 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더더욱 함께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협력자, 동역자, 조력자가 되어주고, 혹시 그릇된 길을 우리가 착각해서 가게 될 때 기꺼이 이 리브가처럼 서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협력자가 돼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이 세상의 유일한 그 기관이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디딤돌인지, 아니면 함께 힘을 모아 가고자 해도 자기 고집과 이기심으로 오히려 한 공동체의 힘을 빼고 달려갈 의지를 잃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내가 걸림돌이 될 것이냐, 내가 디딤돌이 될 것이냐, 이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되돌아봐야 될 그럴 문제라고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비전과 사명으로 나아가는 한 가족이 됐고 한 팀이 됐다면 서로가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부부로서의 약속, 한 교회로서의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팀이 돼서 각자 다른 재능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드림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드림팀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 바른 목적이 성도와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지혜롭고 바르게 온전한 방법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 하다가 리브가와 야곱처럼 급작스럽게 그런 일이 터지게 될 때 지혜롭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방법들을 막 땜빵식으로 이렇게 막 동원할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이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에도 1년의 사역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사람을 세워가고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각 달마다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들이 있는데,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해놓고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자꾸 약속대로 성실하게 가지 못하고 자꾸 미루다가 이제 연말이 다가올 때가 되면 이제 자신의 삶에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정신이 좀 들죠. 그 연말이 돼서야 이제 사람을 세우려고 막 허둥거리다 보면 사실 그동안 안 했으니까 잘 훈련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존재의 목적조차 상실한 그냥 교회의 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리더라는 타이틀만 그냥 듬뿍 주고, 그래서 그 타이틀에 맞게 사람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매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쁘고 급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그러니까 1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있다고 하는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고 사명을 하나씩 차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매주 매일의 삶에서
함께 하나님과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바른 목적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성실한 순종이 아니라 늘 나의 바쁜 삶을 핑계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미루다가 급박하게 중요한 것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때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이를 자꾸 꼬이게 만들었던 그런 삶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잊지 않는 그 주신 길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걷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말씀대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